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자, 축복의 한 날입니다. 기쁨으로 예배하고 또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하시는 이 시간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10월 8일입니다. 목요일 매일 예배를 우리 사도신경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는 426장, 통일 찬송가 215장 우리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제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있는 보다 너에게 가옵소서. 눈보다 더욱 기어지게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있는 보다 너에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기어지게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느니 있사오니 있는 보다 너에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기어지게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7장입니다.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냥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중 땅에니라. 아멘. 아멘.
자, 복된 한 날 오늘도 예배로 시작합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의 하루의 삶에 영의 양식 공급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교우들에게 귀한 소망이 되기를 또 교훈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7장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무너진 성전과 새로운 언약입니다. 무너진 성전과 새로운 언약이에요. 예레미야가 사역을 시작한 것이 요시야 왕 13년 주전 626년경입니다. 이때는 남유다 왕국이 그래도 신앙으로 서려고 버티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 남왕국이 멸망을 향해 가는 격변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의 사역의 기간은 다른 예언자보다 꽤나 길었죠. 약 40년 정도였죠. 40이라는 숫자가 여러분 잘 알듯이 고난이나 또 연단이나 시험이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의 삶과 사역을 생각하니까 이 40이라는 숫자가 어울리긴 합니다. 어울린다는 말보다는 40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예레미야의 삶과 사역을 함축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역이 기간 동안에는 유다가 많은 주위의 큰 나라로부터 침략을 받아서 굉장히 어렵고 국력이 쇠퇴했던 그런 시기였죠. 전에 없었던 재앙과 혼란으로 백성들이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제대로 믿음도 지키지 못했으면서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의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 시기에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향해 선언했는데 그게 뭡니까? 유다의 멸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탁입니다. 이건 단순히 국력이 쇠퇴해서 겪는 그런 심판이 아니라 순전히 유다의 죄악 때문에 그런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어제 묵상했듯이 이스라엘의 귀가 어떻게 해요?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고 또 거짓을 행했고 완악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예레미야가 선포하는데 뭘 선포하냐면 그나마 이스라엘을 지탱했던 다윗의 언약 그리고 하나님의 집인 이 성전이라고 하는 그들을 떠받들고 있었던 이 두 기둥마저 때려 부숩니다. 어찌 보면 이 둘은 절대로 건드릴 수 없는 그런 것들이었는데 말입니다. 다윗의 언약은 유다에 세우신 다윗 왕조의 영원함을 보증하는 언약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고 하는 선민의식의 발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뿌리채 뽑아냅니다. 그리고 성전이야말로 두말할 필요 없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집 성전을 넘어뜨리는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가 됩니다. 성전 지성소에 있는 법궤를 부정했던 예레미야의 말씀이 기억나시죠? 예레미야 3장 16절 아닙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도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선언했어요. 다윗의 언약과 그리고 성전에 대한 부정은 유다 전체를 부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불편하게 여길 수밖에요. 당연히 가시 같은 존재로 여겨졌고 예레미야는 온갖 핍박과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건 어찌 보면 당연히 예레미야가 걸어가야 될 일인 것이었죠. 1장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는 그런 장면 가운데 예레미야가 받은 사명이 거기 적혀 있는데 10절이죠. 1장 10절에 기억나실 겁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에 세워 네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그 다음에는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게 예레미야의 사명이고 사역이었어요.
근데 잘 보십시오. 건설하고 심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뭡니까? 없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것이었으니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사실 예레미야에게 이 백성들에게 이 말 메시지는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냉정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신도 멸망할 성읍 한가운데 살면서 백성들의 슬픔과 고통을 고스란히 껴안으면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팔짱만 딱 끼고 방관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두운 감옥에 감금당했고 질질 끌려다니며 매를 맞았고 결국에는 돌을 맞아 생을 마감할 때까지 그는 철저히 백성들과 함께 고난에 참여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요, 예레미야는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용기 있게 전하다가 그들이 던진 돌에 맞아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백성들을 누구보다 사랑했고 잘못한 그들의 범죄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외치다가 목숨 빼앗긴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고 스승이었던 겁니다. 이런 예레미야의 삶을 잘 들여다보면 오늘 우리들의 신앙관을 이렇게 근본적으로 이렇게 흔들어 놓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태에 짓기 전에도 아셨고 태에서 나오기 전에도 성별했던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선택받아 사명을 받아 감당했던 이의 삶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고난으로 가득했다는 사실, 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들이 나는 선택받았어요, 나는 택함 받았어요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새롭게 좀 곱씹어 보게 합니다. 돌아보게 합니다. 예레미야의 처절하게 고난받았던 이 삶은 오늘 우리 성공을 갈망하고 안정을 보장받으려고 애쓰는 성공신앙을 흔들어 놓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깊이 묵상하면 우리의 어설픈 신앙관들을 송두리째 흔들고 거짓된 평안과 거짓된 안정감을 부서뜨리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말하는 가장 중요한 선포는요, 예루살렘과 그 성전의 멸망입니다. 정말 안타깝고 부정적인 메시지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는 때로는 긍정적으로 일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부정적인 일을 통해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레미야의 메시지의 가장 그 구체적인 그 내용은 예루살렘도 곧 사로잡힌다. 예루살렘이 곧 사로잡힌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만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무너져서는 안 될 것 같았던 여호와의 전이 무너진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예레미야가 52장으로 끝나는데요, 이 52장의 내용이 뭐냐면 예루살렘이 사로잡혀가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호와의 전이 무너지는 것으로 예레미야가 결론 내려집니다. 그러니 예레미야의 메시지였던 예루살렘이 사로잡힌다 이 말은 예루살렘의 전이 완전히 여호와의 전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안타깝지만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럼 왜 여호와의 성전이 무너져야만 했을까요? 어제도 잠시 우리가 살짝 묵상했지만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고 거짓하고 포악했는데 예배는 호화스럽게 준비하고 멀리서 귀한 것들을 가져와서 제단에 내어놓고 하는 그런 모습. 외적으로 성전 제사는 그럴듯하게 드리고 있었지만 내적으로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필요 없음을 느끼셨는지 무너뜨리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좀 긍정적으로 역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비록 코로나 상황 가운데 공중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더 내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애를 쓰고 또 주와 동행하려고 또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한다면 그것이 가정일지라도 그것이 일터일지라도 더 온전한 성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한편 그저 외적으로 교회 출석하면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해온 분들이라면 오늘 같은 이런 상황,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누군가의 믿음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스스로의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신앙과 삶의 모든 기반이 완전히 무너져 내릴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겁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7장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앞부분 좀 읽었지만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의 성전 설교라고 하는 그 일컬어지는 두 장이 있습니다. 오늘 7장과 26장이 있어요. 오늘 이 7장은 바로 성전 설교예요. 26장에는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설교했다고 하는데 오늘 7장은 어디서 외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집 문에서 서서 외치고 있죠. 2절입니다. 보십시오.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좀 점잖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들어오는 성전의 문 앞에서 뭐라고 외쳐야 되냐면 바로 이 성전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가라고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성전을 비판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대놓고 그런 설교를 하는 것이죠. 4절입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예레미야가 정말 죽기로 작정을 했나 봅니다. 예레미야의 설교는요, 유다 백성들 향해서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해야 할 일, 즉 삶의 바른 길을 바르게 하는 것 하고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즉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는 것, 이걸 대조하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 되려면 이스라엘의 올바른 삶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그 뒤로 줄줄줄 나오죠. 자, 하나님께서는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라고 명령하는데 이건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 일과 다른 신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자,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 일이 곧 다른 신을 따르지 않는 일이라고 해석해도 좋겠습니다. 그러니 곧 지극히 종교적이고 어떤 의식적인 행위에만 치우치는 신앙이 되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겠다고 하면서 가난한 이웃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는 본질적으로 종교적인 의식에만 충실하고 어디 시바에서 좋은 거 가져오고 우리 외국에서 화려한 거 가져와서 예배만 드리면 되는 줄로 생각하고 가난한 이웃을 돌보지 않는 신앙의 행위가 우상 숭배라고 정의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웃을 돌아보지 않고 땅에 흘려진 억울한 피를 애통해하지 않는다면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선포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집이라고 설교하는 것조차 그건 거짓말이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굉장히 무겁고 굉장히 우리를 아프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4절에서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예레미야가 뜬금없이 한 얘기는 아닌 것이죠. 이 많은 곳
성전 밖에서의 일상이 성전의 존재를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라고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아주 말이 있는데 여러분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진짜 예배는 예배가 끝나고 성전문을 열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비로소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참된 예배는 우리가 10시 예배, 11시 예배 끝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성전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가는 순간부터 진짜 예배는 시작된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진정한 신앙과 예배는 일상 가운데서 행해져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논조의 이런 가르침의 내용은 여러분 우리는 수도 없이 들었지만 사실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음을 또 고백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은 스스로 구원받았다라고 선포하고 또 성전을 향해서 여호와의 성전이라 불렀지만 정작 하나님께 비춰진 그 성전은 도둑의 소굴과 같았던 겁니다. 11절이죠.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 들고 성전을 청소하신 거, 숙청하신 거 아닙니까? 급기야 16절에서 하나님은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도 말라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십니다. 유다의 운명은 결정이 된 겁니다. 16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사망 진단을 하신 겁니다.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이렇게 예루살렘의 멸망, 즉 성전의 붕괴입니다. 그러나 이건 사실 여러분 절반의 메시지입니다. 절반짜리입니다. 심으시며 건설하시는 하나님은 이제 딱 무너진 성전 위에 새로운 언약, 새로운 신앙의 약속을 세우십니다. 그게 바로 어떤 장소든지 간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죠. 예전에는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옛 언약인데 그게 사라져버리고 이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겠다고 하시는 새 언약이죠.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후의 말씀을 우리는 떠올려야 돼요. 예레미야는 이제 곧 무너진 성전 위에 다시 세워질 새 언약의 신앙을 선포하십니다. 이 메시지는 누구로 이어집니까? 예수님께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특별히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바로 예수님은 예레미야와 같다라고 충분히 받아들여질만 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신이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라. 더 중요한 건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의 태도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허물고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다른 성전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라고 하는 선언이죠. 그리고 이 예레미야의 이 새 언약의 메시지는 또 누구에게로 이어집니까? 사도 바울에게로 이어집니다. 바울도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구약에 많은 예언자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이 예레미야, 눈물 많이 흘린 예레미야, 눈물로 쓴 예레미야의 설교와 메시지가 어찌 보면 신약의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된 겁니다. 자, 하나님은 더 이상 어떠한 장소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 안에 거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엄밀히 말씀드리면 성전은 더 이상 건물을 뜻하지 않는다는 의미고 그 성전은 바로 여러분, 바로 우리들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라는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가르침들,
또 꼼짝을 못하면서 지난 하루하루 그래도 매일마다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간곡히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하루의 중심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지치고 힘들고 고단하고 때로는 염려가 되고 두렵지만 그래도 30분 붙잡는 이 시간이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되고,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우리와 하나님, 즉 아버지와 자녀가 된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어디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만 있다면 때로는 육신에 또 곤고함이 있고 삶의 여러 어려움들이 있어도 우리는 이 긴 터널을 건강하게, 강건하게, 평안하게, 감사하면서 걸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부디 오늘도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 임재를 온전히 경험하는 축복의 하루 꼭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다윗의 언약이 무너지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선포했지만은 그 무너진 곳에서 다시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3일 만에 다시 성전을 세우겠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과 언약처럼 오늘도 무너진 일상과 오늘도 무너진 우리의 삶의 여러 부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세우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다시 세우실 것을 믿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평안하게 하시고 일터들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모든 가족들 강건하며 화목된 가정, 은혜의 가정 되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여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와 모든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와 동행케 하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안하게 지나시고 무너진 일상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으로 오늘도 복되게 세우시는 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